제목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다면 죽은 자와 같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같이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성품과 근원과 유업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내리는 결정 및 그로 인해 당신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제목처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고. 까먹지 말고 하루 지나면 또 희미해지죠. 또 그러면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그러려면 자꾸 우리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에 전이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입니다. 이게 올바른 정의죠. 그것은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당신을 사탄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에 대해 파괴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식이 당신에게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인식할 때 승리자의 마인드셋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또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반복해서 묵상할 때 승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 먼저 몸으로 그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당신의 영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에 있는 거지 지금 당장 혼이나 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당신 안에 충만하다고 항상 선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부상을 입어 심하게 아플 수 있지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초자연적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손실시키는 만성 쇠약으로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기적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몸에서 어떤 질병의 증상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요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고백함으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시킨다고요.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혼이나 육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밸브를 활짝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흘러갈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된다. 우리의 믿음으로.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의 몸이 다시 힘과 생명을 얻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왜 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NCM 컨퍼런스에서도 사모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어제 말씀하신 건데요,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고.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책망하실 거라고.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걸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도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차츰 깨달아졌다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미 심판받았다. 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꺼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려고 이 말씀을 꺼내셨어요. 예수님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가진 것을 이제 성령께서 나타내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은 진정한 여기서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신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 예수님한테 다 주신 그거를 이 땅에 나타내려고 성령께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의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이미 이 세상 임금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 자체만으로. 그러나 이 땅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이 땅에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타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잘 못 나타내.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혼과 육에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손을 얹든지 말을 하든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질병과 약함도 내 몸 안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몸 구석구석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하며 건강하고 탁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